예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고달프고 괴로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을 겪은 세대가 그렇고 1960년대, 70년대 캐나다로 이민 오신 세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시대를 지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만나서 당시의 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볼 기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마치 애절한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제시대의 그 아픈 경험을 지나오셨고 또 이북에서 지내다가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과 생이별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 처음 1960년대 캐나다 이민 오셔서 밴쿠버에서부터 토론토까지 기차를 타고 오셔서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려오는데 이 시간들을 온몸으로 살아오신 분들의 아픔과 희생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가 이를 악물고 그 힘든 시간을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자식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내 자식만큼은 이 고생 시키지 말아야지, 고생은 내 세대에서 끝내버리자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캐나다로 이민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부모는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주면 좋겠다, 내 삶이 좀 더 편안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나를 좀 돌봐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저 건강하면 좋겠고 예수님 잘 믿어서 귀하게 쓰임받으면 그것만으로도 소원이 없겠다 싶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구해서 우리보다 훨씬 편한 삶 살았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부모인 우리에게 용돈도 좀 두둑히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작은 소망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소망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보시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 땅에서 가시덤불과 은건퀴를 걷어내면서 땅을 일구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그 삶이 너무나도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막 태어난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이 잘 자라서 성공해가지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의 뜻이 뭐냐면 안식, 위로입니다. 그러면 라멕은 그토록 바랬던 편안한 시대를 아들을 통해서 맞았을까요? 6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라멕의 기대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 말씀은 노아가 살던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악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나아가서 그 안에서 노아를 통해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노아 시대의 삶의 모습, 그 시대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1절만 놓고 본다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이 태어났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절과 연결해서 보면 좀 복잡해집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창세기를 쓰던 그 당시의 독자들은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겠지만 수천 년이 지난 뒤에 독자인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육체를 가진 인간이 결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이걸 바꿔 말하면 천사들은 결혼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그 당시에 어떤 그 신으로 추앙받고 있던 사람들, 왕족들, 독재자들, 권력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대의 신의 아들이라 불리던 그 권력자들이 일반 백성들을 마치 쇼핑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가서 결혼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 그 아담의 그 아들 셋 있지 않습니까? 셋 계열의 자손들, 그 자손들은 경건한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죄를 지었던 가인 계열의 경건하지 않았던 자손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이 믿지 않는 자손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다시 보시면 결혼할 상대를 고르는 기준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그냥 마음대로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여자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아름다움, 그들의 신앙과 성품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당시 모든 사람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서, 즉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떠나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지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이 바르지 않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도 좋지 않습니까? 아름다우면 거기에 매력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겉만 보고 결혼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겠다, 이건 너무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그 시대에 가득했던 그 죄의 한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것이에요. 5절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찼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1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겁니다. 11절 12절도 보시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그들에게서는 선한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결심하신 게 있어요.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홍수 심판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다시 시작하시기로 결심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태블릿으로 그림을 쉽게 그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이를 이만큼 사다 놓고 하루에 몇십 장씩 거기에다 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실수를 하면 곧바로 그냥 종이를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새 종이를 꺼내서 그림을 그립니다. 뭐 종이가 아깝다거나 실패한 그림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다거나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다시 그리면 그만입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다시 만들면 되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다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이 세상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기로 결심하셨던 걸까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리셋 버튼을 누르거나,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는 새 걸로 바꾸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미련 없이 세상을 교체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은 한탄과 근심이었습니다. 한탄했다는 것은요, 후회했다는 말입니다. 후회가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 했던 말과 행동, 또 그때의 결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안타까워하는 것, 다시 되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후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내가 실수한 거였다, 후회한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잘못이었다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만약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실수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겠다 하셨는데 나중에 지나서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 보면서 아차,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지금 너의 모습 보니까 후회된다, 없던 일로 하자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평생 불안과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후회하거나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한탄했다, 후회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수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내가 너 같은 놈 낳은 걸 정말 후회한다 라고 말했다면 그건 정말 후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속상하다, 마음이 아프다는 말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때 괴로워하지 결코 즐거워하거나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한 아버지가 딸이 자꾸 밤늦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내일부터 9시까지 들어와. 9시 넘어가면 용돈 50% 삭감, 그리고 회초리 5대야. 다음날 8시 55분이 되었는데도 딸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싸, 용돈 50% 적게 줄 수 있겠구나. 딸 들어오면 내가 아주 기쁨으로 회초리를 때려야지. 즐거워한다면 그게 과연 정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늦은 밤에 해로운 일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시간을 지키지 않은 볼로 회초리를 들기는 하겠지만 안 때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고 벌 주시는 것을 결코 즐거워하실 리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잘못 나가거나 속썩이면요, 내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아가 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는데,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은 곧바로 회초리를 들지 않으십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사람들의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홍수 후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120세 정도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오래 산 사람도 있어요. 130년, 150년까지 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수명은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120년을 끝으로 더 이상 오래 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사람의 날이 이 120년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 수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을 말씀하신 순간부터 홍수로 심판하실 때까지의 그 남은 기간이 120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뒤에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저는 이 해석이 좀 더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왜 하나님은 당장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고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죽으신 예수님께서 옥에 가셔서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셔서 죽은 자들을 향해 선포하셨다. 근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120년이나 참고 기다리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심판을 받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장 물로 심판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두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기다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나아가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시대는 의인은 하나도 없는 시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닌가 싶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죄 아래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참고 견디고 계신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며칠 전 새벽기도 때 시편 7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때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온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가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 순간 분노하시는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칼을 쓱쓱 갈고 계시는 하나님, 활을 당겨놓고 언제든 심판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손만 탁 놓으면 화살이 날아가서 꽂히는 거예요. 죽일 도구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가를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불의를 볼 때마다 화를 내시고 칼로 내려치시고 화살을 쏘셨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칼마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면서도 이 아직도 세상을 심판하고지 않으신 걸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당장 내려야 할 심판을 미루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모든 것이 악하기만 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노아는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고 착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의롭지 못한 자가, 하나도 의롭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노아는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 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살려주신대 라고 하면서 느긋하게 홍수 심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긴 세월 동안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배를 만들며 구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배만 만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홍수 말도 안 돼, 심판 그런 것 없어 하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 기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보자, 오늘 죄 짓나 안 짓나 보자, 죄 짓자마자 내가 바로 심판해야지, 그렇게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차없이 회초리를 드는 냉혹한 아버지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다시 돌아오기를 참고 또 참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냥 눈 감아주시거나 마냥 기다리시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현듯 우리 앞에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 괜찮네? 아유, 내일도 괜찮을 거야. 조금 더 즐기자. 조금만 더 내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원을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하라고 노아를 부르셨고 그 일하라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씨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도 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구원을 준비하는 한 주간을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만 머무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깨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좁지만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을 준비하는 하루를 살게 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간절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깨어서 구원을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